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6쪽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성경 피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이 읽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원을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고은진 자매 이제 치료 들어갔기 때문에 요즘 계속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성기 장로님, 우리 김광엽 권사님 이제 손주를 보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열에 들어서긴 했는데 아직은 이제 햇병아리입니다. 산모하고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또 산모도 더 건강하도록 세관할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론에 대해서 서론으로 전체를 받고 3번에 걸쳐서 사랑 논쟁이라고 그랬죠. 3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 논쟁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는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멸시 논쟁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멸시 논쟁이 이제 전체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보면 1장 6절부터 그다음 14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멸시 논쟁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가 이 말라기서가 전체가 그 55절로 돼 있어요. 55절로 돼 있는데 이 두 번째 멸시 논쟁이 23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4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가 두세 가지를 이제 머리 염두에 먼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시면요.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 더러운 빵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요. 뭘 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 더러운 빵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물도 안 받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저주. 희생제물의 배설물과 함께 그 제사장들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러운 빵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 안 받아. 너희가 드리는 제사 안 받아. 그리고 뭘 선언하셨냐면 저주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희생제물의 배설물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죠. 저주가 이야기되고 또 저주가 이야기되고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2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 레위 언약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제사장들이 폐했어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거든요. 폐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절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 가지 패턴이에요. 근데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그 세 단락의 패턴이 똑같아요.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아주 극심한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저주. 우리는 저주에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일상 살면서 뭐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를 말씀하시고 너희들 배설물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고 너희들 이제 저주받아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를 기억을 먼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약에 대해서 결과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 저주의 의미가 뭔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본문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논쟁이잖아요. 논쟁 양식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선포하십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너희 제사도 안 받고 너희 제사 드리는 사람도 안 받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하시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1장 6절에도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한 적이 있느냐?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뭐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 공경과 두려워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라기서를 전체를 쭉 보시면 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 외에 경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뭐라고요? 공경, 두려워함, 그리고 뭐예요? 경외. 그 말이 나와요.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보시면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죠. 2장 5절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 경외하려 함이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또 뭐예요? 예,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똑같이 이제 공경, 경외, 두려워함이 나오고요. 3장 5절도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울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뭐예요? 속히 증언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 사람이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또 3장 16절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경외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라는 말이 나오고 4장 2절에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십시오.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공경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또요? 예, 경외하다. 요 말 뜻이 뭔가는 거예요. 요게 잘 들으시면 좋겠고, 같은 내용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단순히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이게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이제 말라기서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건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앞에 딱 이렇게 강대상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거 못 느껴보셨나요? 그래서 들어가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막 이렇게 웃거나 옆에 사람이랑 떠들면 혼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주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원자일 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정이 모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인격적 반응을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원래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무속적인 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 바탕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성 자체가 무속적으로 큰 나무나 바위나 산이나 이런 것들에 촛불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를 사실은 명확지 않게 지금까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죠? 다시 꼭 그 말씀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존재의 앞에 우리가 모든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좀 명확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장 논쟁 부분을, 멸시 논쟁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이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름이라는 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름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름을 멸시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한 건데, 멸시한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분사형, 문법적으로는 분사로 돼 있어요. 분사형으로 돼 있어서 미완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멸시 논쟁에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멸시했어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드렸던 대로 말라기 전체에 2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읽을 때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퀴즈에도 나왔죠? 그렇죠?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옵니다. 그렇죠? 7번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영어로는 만군의 여호와가 뭐로 되어 있냐면 The Lord Almighty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이 안 좋긴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 온 세상 군대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어떤 관념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보살피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살피듯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라기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고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공경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증거를 내놓으시는 겁니다. 7절, 8절에 증거를 내놓으시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다 안 읽어도요. 여기는 뭘로 제사장들이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나요? 더러운 빵. 우리는 이제 떡에 익숙하지만 오늘 우리 떡을 선물로 갖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떡에 익숙하지만 원문으로 보자면 더러운 빵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빵으로 드려요. 근데 8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뭘로 제사를 드리나고 나오나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훔친 것. 보십시오. 뭘로 지금 제사장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제일 먼저 어쩌지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됐잖아요. 그리고 부흥운동하고 성벽을 쌓잖아요. 그죠? 우리가 에스라 내용에서 다 본 건데,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렸냐면, 첫 번째 더러운 빵, 그렇죠?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이걸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볼 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 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모 그룹, 지금은 이제 아닌데, 모 그룹의 이제 회장의 사모님이 이제 신학교를 세웠어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금도 있어요.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TV에, 몇 년 전에 그 TV에 어떤 게 장면이 나왔냐면, 이제 법적인 건 잘 모르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면은 그 국세청인가 이런 데서 집에 들어가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딱지 붙이는 거 말고, 예, 압수수색인가요? 하여튼. 맞는지 나중에 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금이고 돈이고 뭐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마 거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 어쩌다 그 장면을 봤는데, 그거 헌금할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지금도 있어요. 뭐 어느 거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는데요. 뭐 큰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지금도 이사장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분이 또 나왔어요. TV에 또 나왔어요. 안 좋은 일로.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 사장인데 임금을 착취해서 교회에 헌금하면 그게 뭐예요? 그 헌금이 뭐예요? 더러운 빵이에요. 그렇죠? 눈 먼 것이고, 저는 것이고, 병든 것이고, 훔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뭐 자서전도 쓰고 그랬어요. 아침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 이름을 치니까 나와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자서전도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써놨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의 원리를 잘 설명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잘 써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깨끗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헌금이면 더러운 게 있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낸 만큼 손해시고요. 하나님이 그 낸 것도 안 받으시지만 그 낸 사람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깨끗한 헌금을 드려야 되고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는 잘 사용하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카톡에 올라왔잖아요. 외부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 내용을 올렸잖아요. 감사 내용 보시고 또 우리가 재정 보고할 때 들으면 들으시고 이거 교회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해서 내시는 헌금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시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굳어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교회는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정 보고를 들으실 때 손 바짝 들고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궁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든지 우리 운영장 장로님께 말씀하시든지 자꾸 말씀하셔서 정말 왜냐하면 그게 다 뭐예요? 헌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을 잘 사용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예배거든요. 그렇죠? 자꾸 이제 그러셔야지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더러운 빵으로 하나님께 병들고 절고 훔치고 병든 것, 그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와의 식탁, 여기서 이제 식탁, 제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뭘 가르치냐면 성전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거다. 그건 뭐예요? 그냥 대충 해도 돼. 하나님께 대충 예배 드려도 돼. 제사 드려도 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부정하고 뭐 이렇게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다 골라내야 돼요. 율법에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재물을 다 검사를 하고 합격된 것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빵으로 어떻게 절고 병들고 눈멀고 훔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다 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더러운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대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당시 우리가 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의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줬어요. 그냥 내준 게 아니에요. 이게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원수고 대적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을 내주고, 그리고 호론 사람 산발랏 기억나시나요? 걔네 집하고 혼인동맹을 맺었잖아요.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 그럴지인데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거 제사 더러운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제사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성전 예배 시스템 자체도 망가졌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드리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잘 배웠겠죠. 대충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 받아줄게. 그래서 그냥 더러운 것으로 어차피 다 태울 거고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병 들었으면 어떡고 저는 건 어떡고 눈먼 건 어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끈질기게 그 사람들을 지적하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유십사님께서 영과 진리에 대한 걸 올려주시고, 저도 또 반대되게 이야기하는 분 이야기도 올려주고, 그런 영상들이 또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말라기 시대 당시의 모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제사 별거 아니야. 그냥 양 한 마리 잡아서 줘. 이런 식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아까 저 깨끗한 헌금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기쁜 마음으로. 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11조 얘기 또 말씀드리겠지만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죠? 대충 막 이러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그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세요. 판결을 내리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요. 그 논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꽝꽝꽝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2장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8절과 9절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덕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지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물, 예비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도 받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 제사, 제물과 제사 그 성전 예배는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훔쳐오고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본문을 잘 보시면요. 그런 제물과 예배도 안 받지만 결단코 그런 사람도 받지 않겠다고 나왔어요. 그 히브리어로 전에 말씀드렸던 never 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리세요. 이게 그 다른 선지서들하고 다른 말라기서가 다른 점 중에 하나거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물이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시면 그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예요. 율법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진 죄도 있고 또 절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있고 가면 대제사장, 제사장도 있으니까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대제사장들이 봐서 흠 있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고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다 관계없어. 그냥 뭐 하나 데리고 와. 내가 제사 지내줄게. 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재물을 받지도 않고 그 사람 받지도 결코 받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저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다 저주. 배설물과 함께 제하여 버릴 거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저주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 저주를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받으신 바로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방 사람 어떤 뭐 아람이나 뭐 이런 뭐 에돔 뭐 이런 애들 내가 너희 저주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오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요?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의 의미가 뭘까요? 저주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병들어서 막 확 죽어버려, 뭐 하는 일마다 망쳐, 뭐 적군에게 잡혀먹어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이제 끈을 끊으시겠는가? 그 말씀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거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피하시겠다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양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는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이 더러운 곳으로 병든 곳, 훔친 것, 저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얘네들 호적을 파시겠는가? 파양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가? 그렇기도 하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감독으로 보면 운동선수로 있으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운동선수 그 감독 밑에 있는 운동선수를 이게 하나님이 선수를 체인지하시려는 건가?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사랑 논쟁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되게 이상하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물도 안 받고 그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안 받으시고 이제 저주를 내려서 쉽게 설명드리면 선수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선수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주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야들은 빼두시고 얘들은 버리세요. 그리고 얘네들만 갖고 게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려진 애들 대신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는데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방인들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지 저주의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저주를 내리셨어요.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 퀴즈에도 나왔죠. 이방 민족, 이방 민족, 이방 민족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6절부터 14절까지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은 11절과 14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선수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민족으로.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제 명확하게 뜨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벌써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라기서에서는
그게 제사장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나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깨끗한 제물로 깨끗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나의 이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강도사님께서 그 신구약 중간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말씀을 이제 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요 기간 동안에 지금 말라기가 이야기한 이렇게 있던 애들 중에 이 8명, 얘네들은 이렇게 배설물과 함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쪽으로 가버린 거고, 그나마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성전에 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나와 또 우리 시몬,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갔어요.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가요? 사두개인으로 가고 바리새파로 가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예수님의 그 질책이 어디로 갔어요? 얘네들한테 간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말라기 요 제사장들의 제약 때부터, 그 전에도 됐겠지만 제약 때부터 구체화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없어도 돼. 니네들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버릴 거야. 너희 저주받아. 이렇게 됐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돌아오란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방 민족,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믿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수로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그러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이라는 거는 온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깨작깨작 이렇게 노는 걔네들 말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한 제물로 깨끗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백성들이 새로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러고 시편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세상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5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지역 밖이라는 말도 그렇고 11절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크게 높일 거다, 크게 할 거다. 안 큰데 크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대로 섬긴다는 이야기고 14절에 동일하게, 그렇죠? 근데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그림을 꼭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구성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이. 근데 말씀드렸던 출애굽을 하면서 같이 들어왔던 잡족들이나 여호수아에 나왔던 몇몇 족속들이 요 서클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쭉 오다가 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왜요? 주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의 이름을 멸시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아웃이에요. 우리 그 컴퓨터 할 때 이렇게 딱 누르는 거 있죠? delete, 삭제된 겁니다. 그리고 요 서클 안에 남은 몇몇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원래 서클에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깨끗한 제물로 깨끗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사역 완성으로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헌금은 정말 깨끗하고 우리의 예배는 정말 깨끗한 예배인가? 자발적이고 기쁨에 의한 것인가? 말씀드렸던 대로 willingly joyful한 건가? 그렇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관계없이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삶의 예배,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양의 제사 드리며라고 나오는 찬양의 제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선행이 된다면 어떤 방식의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나요? 두려워하시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그런 마음이 충만하신가요? 그것이 있으면 어떤 방식의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고 제하여 버림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비춰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바로 돌이키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채우게 하시고 여전히 계속 잘 해나가야 할 것이 있으면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과 우리 함께 울고 또 기쁨을 얻게 된 분들과 함께 웃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